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6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과연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어김없이 새해는 밝았고 2021년 벌써 1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2월이 됐어요.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백신이 나오고 언제 우리가 봉쇄되고 언제 우리가 단절되었냐는 듯이 다시 또 이전처럼 살아가는 날들이 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또 해결되고 또 덮어지고 또 나아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5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볼까요? 바로 이방인인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처럼 되신, 우리처럼 자신을 훼손시킨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한 여성의 이야기였죠. 바로 남편이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크게 훼손되고 괴물로 변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도 다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죠. 그런데 아내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원한 것은 그 남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남편처럼 흉측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남편이 마음을 열 수도 있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려 하는 것,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너지고 망가져서 상대방을 건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의 진정한 사랑이 남편의 마음 문에 희망을 주었고 문이 열렸고 하나가 되었죠.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처럼 되라고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바로 그 성육신의 사랑 말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nothing이 되셨어요. 모든 것인 그분이, everything인 그분이 nothing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단순히 목숨을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고문과 채찍질, 그리고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몇 가지 중요한 행적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인간의 모든 모멸감과 모든 수치를 극도로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무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린 비로소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죠.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우리처럼 낮아졌다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그냥 둘이서 서로 바꿉시다 라고 바꾸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 피조물끼리, 죄인끼리, 연약한 자들끼리 서로 바꾼다고, 입장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분이 우리처럼 되었다, 우리처럼 낮아졌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그 한 분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말씀에 보다 더 확실한 내용을 오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불안한 시국에, 이렇게 험난한 때에 왜 굳이 이렇게 거리두기까지 하면서 왜 체온 측정하고 마스크 써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경배해도, 아무리 높여도 부족하기만 한 너무나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이름, 너무나 높으신 그 이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모든 나의 수입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걸 인정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11조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1년 365일이 하루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시로 주일 예배를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최측근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의 서두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조금 더 훌륭하시고 남보다 조금 더 나아서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모든 것 위에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에 위에 계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탄할 뿐이에요. 와, 대단하다. 와, 엄청나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분이 계시다니까요. 게다가요, 그분은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유지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적정한 때에 피어나고 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도록 모든 것을 말씀으로 유지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을 일어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게다가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지식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분이시죠. 게다가 모든 것을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모든 것을 지었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알고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모으면 뭐예요? 바로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그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성육신이 의미가 있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것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래요, 창조주라고 합시다. 그분은 뭐 놀라운 하나님, 그 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전히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질병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언제 내가 수술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될지, 언제 내가 이 약을 끊어야 될지, 언제 내가 병원에 안 가도 좋을지,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질병이 차라리 나라면 괜찮아요. 근데 내 배우자라면,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더 짓이기는 아픔이 됩니까? 차라리 나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자녀가 계속해서 아파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게다가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픈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때에 점점 더 멀리만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함께 예배해야 할 때인데,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할 때인데,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녀들은 점점 자기의 삶을 찾아서 더 멀리만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우리 가정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자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치 매달려 있던 마지막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나의 꿈이 끝나버렸구나. 그래도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로구나 라고 하는 아픈 나락이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통스럽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은 나만 지금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나만 이렇게 버려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시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보면 참 멀쩡하죠. 네, 아닌가요? 지금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게 그냥 뭐 오늘 출근하기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숨을 쉬기가 싫었어요. 살아있는 자체가 싫었어요. 목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위에서 내려오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커서 오늘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냥 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들어서 매일매일 아내와 상담했어요. 매일매일 아내와 손을 잡고 낙산공원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걸었어요. 어린 두 아들 집에 내팽겨치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손을 잡고 걸으며 1시간, 2시간씩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오늘도 살자. 다른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겠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꿈을 이제는 접어야겠다. 내가 정말 잘 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될 텐데,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저런 자리에서 목회라는 미명으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만두자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성경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래서 그래, 그만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확신을 주셔야 제가 때려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목숨을 포기할래도 확신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목회를 그만두려도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장벽에 부딪힌 느낌이요. 딱 장벽이에요. 정말 나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는 장벽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거지? 이 장벽이 내게는 너무나 큰 벽이었고 이것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이 장벽을 나는 도저히 넘을 수 없구나. 하나님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그럼 나는 왜 살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목표가 여기서 끝이라면 나는 살 의미가 없구나. 저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좀 잘 될 거야, 그래, 아유, 예수 믿으면 잘 돼, 이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계속 알고 그렇게 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의 바닥에서 이제는 죽자라는 순간에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전 줄 알았어요. 원래는. 저한테 적당히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살면 돼, 이게 전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때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 있을 때에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구나. 이건 내 얘기가 아니구나.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서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지는구나. 이건 나한테 대충 하나님이 힘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하나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요, 그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저를 위한 약속이고,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서와 서신서, 이 모든 것이 다 저에게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말씀이 다 합력하여 그것이 다 진실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말씀이 읽는데 하나하나 말씀이 다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밖에 없던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최상급 포도주가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맹물 같은 인생,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 잡초 같은 인생, 죽어도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입하시고 변화시키는데, 심지어는요, 가장 악한 우리 인생의 죄와 못난 모습들, 또 인간 사이에 배신하는 것들, 인간 사이에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범죄, 그 현장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삶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순간까지 우리가 도저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그 일까지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 나의 현실도, 이 답답한 현실, 이 죽을 것 같은 현실도 뭔가는 예수님 안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스스로 바꿔보려고 애쓰는 부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정말 애를 쓰면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결단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마음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끔찍한 그 일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다짐하고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돼요. 내가 해도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게요? 안 돼요.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 오신 이유가 뭐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바꿀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도망치는 게 끝이고요. 나는 그냥 죽어버릴까,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어요. 연약한 자가 되셨고, 못난 자가 되셨고, 희망 없는 자, 그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의 낭만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완전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가능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세요. 어디로 가세요? 바로 영원한 집, 우리의 스위트 홈,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가능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마치 저렇게 폭우가 치는 황량한 들판과도 같아요. 아무것도 우리를 막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여기에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그분의 우산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요 폭풍을 막을 수 있어요. 이 폭풍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우산 안에서만 뭐가 가능해집니까? 비로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님 인도해 가시는 그 능력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목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을 다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이름, 모든 능력을 합쳐도 이룰 수 없는 그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모든 이름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힘드시죠? 우리 현실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면 쓰러져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을 지금 변화시켜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내 주님 되어주시고 내 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